오늘 제목처럼 가장 복되고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 그것은 나 자신보다도 인격적인 면이나 신앙적인 면에서 나를 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일 겁니다. 이런 삶은 구체적으로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본이 되는 훌륭한 부모님의 가르침과 양육을 받고 반듯하게 성장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고 따를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나 목회자를 만나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도 될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그와 같이 훌륭한 부모님, 좋은 선생님,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죠. 이런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놓으셨고 십자가 구속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 조금 전에 드렸던 찬양처럼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가장 복되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지요. 결국 가장 복되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요, 또 가장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후회 없는 온전한 삶을 기쁨과 보람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이 될 것입니다. 1절서 우리가 5절을 교독했는데 이 본문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순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서 따로 세우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교회의 어떤 일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사람의 회의를 통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지시하시는 것을 따르는 교회였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자 실천합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자, 3절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아멘. 그러자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아멘. 안디옥 교회는 어떤 불협화음이나 잡음 없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철저히 순종했고 두 사람은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구브로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을 보게 되면 결코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먼저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 우선 핵심적인 몇몇 인물만 열거를 했는데 이들을 보게 되면 바나바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바쳤던 사람이죠. 시므온이나 루기오는 흑인입니다. 그 다음에 마나에는 헤롯 대왕의 젖동생이니까 귀족 출신이에요. 사울은 철저한 유대인에다가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이들은 성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배운 바도 전혀 다른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입니다. 요즘에 와서
다문화 가정이 들어오지만 그런데도 한국 교회의 각 교회가 의견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왕왕이지요. 더군다나 이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회적으로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담임 목사님과 수석 목사님 이 정도가나 아니면 공동 목회를 하시는 두 분입니다. 그런데 두 분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나면 당장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이제 목사님 한 분을 청빙하는데 교회가 얼마 동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연로하셔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고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데도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어떻게 실천했는가?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성령께서 명령하시자 금식하고 기도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었을까? 자, 그 비결은 2절에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의 신앙 상태가 짧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겼다고 하는 것은 말씀 따라 기도의 삶을 철저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돕는 거죠. 예를 들어 상가가 발생하면 그가 나한테 왔든 오지 않았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록 내가 받은 것은 없어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소원하고 자기를 추스려서 상가를 만났던 가정에 찾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2절에 보니까 금식할 때, 그래서 성령의 명령을 받았을 때 3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냈다. 그러니까 평소에 주를 섬겨 금식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사항을 즉시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어떨까요?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님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지시를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그것을 실천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현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평소에 주를 섬기고 금식하며 말씀 따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철저하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받은 성령의 인도는 어떤 것일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도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라. 그리고 선교하라. 복음을 전하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고 이 진리를 성령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지시는 이미 우리도 받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만 역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미 이와 같은 보편적 진리를 알아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야 된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특히 일주일에 매일 24시간에 10분의 1, 2시간 24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말씀을 드리든 또는 봉사하고 전도에 최선을 다하든
2시간 24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삶의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감당하도록 각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각 심령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느냐 못 듣느냐는 그 사람의 믿음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삶이 허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일주일에 최소한 주일 성수만 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요. 저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전교인 하나님 앞에서를 통하여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어느 분량을 통독하십시오.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완독하십시오. 이것을 성령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안디옥 교회처럼 철저하게 순종했을 것입니다.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루에 2시간 24분은 4시간이 아니니까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이것을 안디옥 교회처럼 철저하게 실천했을 것이에요.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은 성령님께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지금 여기 위생 마스크가 있습니다. KF94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이것은 만질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져봐서 육감으로, 촉감으로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하지 못하니까 성령께 모든 나의 인생을 맡긴다는 것에 주저감이거나 두려움이거나 때로는 의심이 생기는 것이에요. 성령이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을까? 성령은 우리가 믿고 의지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PPT에 준비했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17절을 다시 봅니다. 성령,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영으로 성령의 감동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너희는 세 번째 줄에 보니까 그를 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철저히 믿는다면 우리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믿고 의지합니다. 아멘. 이것은 신앙 훈련을 통해서예요. 한 예를 들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가족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특별한 느낌을 받지요. 이번 장례 절차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마지막 고 송정홍 집사님을 이제 정림원 그 화장터에서 그 화구 안으로 모시는 그 모습이 이제 지상에서 마지막 볼 수 있는 거죠. 그러자 지금까지 잘 참았던 아들인 송 집사님이 화구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 다음에 주체하지 못하고 흐느끼니까 그의 두 누이들이 다가와서 꼭 끌어안아주면서 토닥토닥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서 코끝이 찡해지면서도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든든한 동생이 있어서 좋지만 동생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해서 울음을 흐느끼자 둘이 가서 포근하게 안아주면서 등을 토닥거려주는 그 모습, 감동적이면서도 코끝이 찡하고, 그것을 본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죠.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가족이죠. 사랑이죠. 진실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들의 부모 되시는 두 분 집사님은 먼저는 남편 되시는 분이 오랜 요양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두 분이 새벽을 한 번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군다나 송 집사님은 5시에 새벽 예배인데 적어도 4시나 3시 반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자기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서는 시간이 되면은 예배를 드리러 갔죠. 그 다음에 9시에 와가지고 노숙자들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구제비를 나눠주는 일을 맡아서 하셨어요. 근데 그 나눠주는 것이 적으니까 그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까 해서 그냥 주면은 의미가 없으니까 하다못해 교회 주변에 휴지라도 주우면, 낙엽이라도 주우면, 또 청소를 해주면 거기에 구제비를 더 줬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섬겼죠.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 서울서 매주마다 내려와서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고 이현옥 집사님은 걸어서 오셨지만 송 집사님은 휠체어에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매주 가족이 모여가지고 이남 일남 이녀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코 쉽지가 않죠. 서울서 매주마다 온다는 것, 또 여기 대전에 있는 분들은 필요한 물건을 주중에 갖다 드리고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번을 부모님을 만나고 요양원을 찾아가서 섬겨드리고, 그리고 거기는 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또 중간에 입원을 하게 됐고, 그래서 얼마 동안 시간이 가고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어머님이 살아생 전 모시고 예배를 드렸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어떻게 부모님을 매주마다 뵐 수가 있었겠는가. 그렇겠죠. 출가해서 서울서 살고 있는데 1년에 몇 차례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지만,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 보니까 매주 서울서 내려와서 대전에 있는 두 동생과 더불어서 예배당에 같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귀한 시간을 같이 나누고 다시 또 서울로 올라가는 그런 삶, 그러면서도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밝게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세상의 효가 지극하다 할지라도 긴 와병에는 효자 효녀 없다는데, 신앙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부모님을 통해서 좋은 믿음을 자신들이 전수받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남동생을 끌어안고 토닥거려주는 그 사랑, 겉으로 보여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랑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가족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체험이나 느낌이나 감동이 크지 않다면 그것은 내게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시고, 지금 나는 내 인생을 돌아봤었을 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가? 혹시 내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는가? 염려거리는 없는가? 걱정, 그리고 불평, 불만,
이런 것이 있다면 그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크면 클수록 내게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염려는 사라지고 의심은 사라집니다. 믿음이 적으면 이번에는 어디가 아팠는데 다음에는 또 어디가 아프지 않는가. 이제 나이가 60, 70, 80이 되어지게 되면 가만히 따져보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안 아픈 데보다 아픈 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사람도 그렇고 모든 기계가 오래되면은 닳아가지고 자동차 같으면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안 아픈 곳보다 아픈 곳이 하나 둘 더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동안 잘 쓴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성령의 인도가 더욱 강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령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인도를 받는 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을 내가 얼마만큼 의지하느냐에 따르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면 나의 믿음은 어린 아이의 믿음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회적으로도 모범적인 삶을 살았어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래서 칭송받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칭송이 자자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나 주변 사람들이 칭송하고 어떻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 헌신, 봉사, 충성하느냐고. 그런데 정작 자신의 마음속에는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특히 성령에 이끌린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칭송이 자자합니다.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어려운 형편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는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렸어요. 그래서 별이 참 많습니다. 세상을 험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전도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고 어디서도 인정 못 받고 교도소를 들락거려 가지고 별이 많기 때문에 취업하는데도 전과자라고 하는 낙인이 있어 가지고 특히 돈 만지고 이러는 데는 아예 취업할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런 그가 전도를 받았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소문이 나겠죠. 그런데 그는 정말 자기 스스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눈물로 벅찬 감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또 어떤 섬김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섬기는 것보다는 자신이 죄인이었는데, 세상에서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자신을 구원해주고 하나님 믿게끔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도 전과자라고 하는 딱지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교회에서 존경받거나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심령 속에는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세상에서 반듯하게 살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모범적인 삶을 현실적으로 살고 있지만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겉으로는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세움을 받고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정작 속에 본인 속 마음은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다고 하는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성령은 우리를 능력의 도구로 쓰셔요. 하나님의 파트너로 쓰시는 거죠. 또 하나는 나의 성품을 바꿉니다. 어느 누구도 바꿔줄 수 없는 성품이 바뀌어요. 허탄한 데다가 마음을 쓰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신경을 쓰게 되고, 그래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요행심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투기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도 당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나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 거였구나. 투기라든가 사행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러한 것을 손을 끊습니다. 도박, 그 재미가 쏠쏠하지만 그것도 손을 끊습니다. 전에는 심심풀이 삼아 화투를 쳤는데 그것도 손을 끊습니다. 성품이 변화되는 거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삶 자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은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나는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의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누구를 의식해서 목사님 앞에 눈도장 찍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예배를 철저히 준비하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와 같은 기도의 폭이 넓어집니다. 또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처럼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막 꿈틀꿈틀 움직이고 그런 체험은 없어도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전에는 죄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죄라고 느껴지고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여집사님이 자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녀를 낳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 자녀를 유산을 시켰어요. 근데 그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산부인과에 갔더니 산부인과 의사가 권면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출산을 하다가 위험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많으시니까 유산을 하시죠. 다행히 시기가 오래 가지 않아서 크게 어려움 없이 유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권면도 있고 또 남편과 상의도 했고 또 가족들과 상의해서 유산을 했어요. 그때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나중에 믿음이 깊어져 가지고 깊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에게 살인죄가 있다,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는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지난 일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데 자기도 잊고 있었던 유산을 그것이 살인죄라고 해서 회개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소스라치고 놀라며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을 때 그것이 용서됐다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개울에 가서 빨래를 하는데 시뻘건 피가 묻은 그것을 이불 호청 같은 큰 것이었는데 그것을 개울에 빠놨더니 아주 그것을 빨랫줄에다가 널었는데 하얗게 변해가지고 햇볕에 광채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에게 너의 주홍처럼 붉은 죄가 이렇게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과 섬김의 삶을 보이게 되고 일치와 화목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용납하고 관용하게 되죠. 그리고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시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곁에만 가도 푸근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경상도 쪽에서 온 친구가 있어요. 충청도는 끝에가 이렇게 좀 떨어집니다. 뭐뭐 했니? 그래? 근데 그 친구는 경상도 출신이라서 끝에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듣기에는 똑같은 말인데도 시비 거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그 친구가 자주 싸웠어요. 그리고 또 다혈질의 기질이 있으니까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네가 오해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오해를 했느냐? 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래, 그거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서로 꼬리가 다른데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나 경상도 출신들은 말을 쉽게 바꾸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친구는 노력해서 나중에 친구들과 비슷한 말투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당구를 너무 잘 쳤습니다. 언제 배웠는지는 몰라도 보통 한 1000 정도 친다고 그래요. 친구들 중에서 잘 치는 사람이 뭐 한 300, 뭐 400, 500 이 정도 치면은 대단히 잘 치는데 그 친구는 그런 친구들을 월등히 뛰어넘어요. 그래가지고 여름 방학 때가 됐는데 저에게도 제가 교직에 있었을 때 한 번은 친구들이 그곳에 모여서 갔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공부를 잘했으니까 금방 이해할 거야. 이 당구는 그냥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수학이다. 그러면서 탄젠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 그러면서 수학적으로다가 설명을 해주는데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큐거리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치는데 그러면은 똑같이 들어오는 각하고 나가는 각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렇게 치면은 요게 맞아. 수학적으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면서 대신 이제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나갈 때 다르게 나가게 하는 거는 위에를 쳐주느냐 밑에를 쳐주느냐, 그리고 중심에서 어떻게 비켜서 치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치면은 이것이 훈련이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온 각하고 나가는 각이 틀리게, 이거를 고수라고 그런다. 그러면서 처음에 가르쳐 주는데 처음 배워가지고 친구들이 50은 훨씬 넘고 80을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숨겨놨던 거 근데 내기니까는 너 숨겼지. 그래서 그게 아니라 오늘 처음 배웠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친구가 탄젠트를 가지고 수학처럼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데 이것을 변형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대로다가 했는데 가르쳐 주는 대로, 다른 건 전혀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대로 흔들리지 말라고 했고 어깨에 힘을 빼라고 했고, 그래서 쳐보니까 야, 너 손끝의 감각이 대단히 예민하다. 그러면서 일러준 대로 다 되네. 그러니까 처음에 같이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나는 칠 줄 모른다니까 괜찮다고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때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나는 당구를 처음 배우는데 친구가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당구가 건달들이 치는 거나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 치는 게 아니라 야, 여기에도 이게 대단한 묘미가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빗나가지 않도록, 거기서 삑살이라고 하는데 빗나가지 않도록 치는데, 그래서 그 끝에다가 끈적끈적한 초크라고 하는 것을 칠해주고서는 톡 치면은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가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니까 그것을 계산하고 그러면서 책 한 권을 주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200, 300 치는데 너는 이제 처음 배우니까 같이 어울리려면 내가 이 책 한 권 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공부 좀 해라. 그러면서 이거 수학이야. 수학 공부한다고 생각해. 저는 당구는 건달들이 치는 것이고 그래서 아예 당구는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러나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저녁에 눈을 감으면 천장에 당구판이 그려지더라고요. 당구대가. 성령이 충만하게 됐을 때 마음을 개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되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PPT에 준비했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은 바뀝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면 사회적인 책임도 충실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듯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누구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죠. 세상 사람들도 온전히 섬겨주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에 우리는 율법보다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해봐서 아시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이는 복음을 전해도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활용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 주신 그 능력과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복되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권능을 사모하셔야 돼요. 아까 보았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반드시 권능이 임한다. 그래야만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며 성령의 권능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갓난아기의 믿음이냐, 어린아이의 믿음이냐, 청년의 믿음이냐, 장년의 믿음이냐. 아까 우리는 그것을 자기가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봤어요. 세상에서도 유익이 되지 않고 허탄 한 데다가 마음을 쓰고 시간을 뺏긴다면 그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는 말씀을 철저히 믿었어요. 자기도 명령을 부하에게 하면 부하들이 척척척척 행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자기 하인이 날 것을 믿는 그와 같은 믿음, 이것을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깨닫고 그 역사에 의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통독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간섭하심에 민감해서 오늘 제목처럼 결코 후회 없는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니다. 아멘. 이것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철저히 순종하는가? 아니면 나는 갓난아기 믿음이라 나서 달라고만 하지 섬길 줄을 모르지 않는가? 믿음이 적은 자가 되어 나중에 후회하는 삶, 주님 앞에 갔었을 때 그때 가서 통곡하고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재림 주님은 초림 예수 오신 것처럼 반드시 오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하려 할 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가?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오히려 그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봉사 충성하는 시간에 우리는 올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는 잘할 수 있어도 나에게 잘해주지 못한 사람에게는 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해타산을 따져가지고 그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히면 내가 베풀 수 있는 한 최대한 모든 것을 베푸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과 감격을 누립니다. 가장 복되고 후회 없는 삶을 사시는 주의 백성 되셨음을 확실히 믿으시고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하여 가장 복되고 후회 없는 삶,